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그림 나오면은 야, 여기가 어디다? 이제 금방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1장 후반 부분 그리고 3장 후반 부분 여기에서 바울의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먼저 여기 1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영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장 하반 부분에 있는 기도문에는 우리가 행할 영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영적 이해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지금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순리적인 얘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분의 사랑을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소위 더하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말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됐지만은 결국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발하고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이 에베소서를 읽는 수신자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인근 지역에 회람서신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엑스트라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죠? 영상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아무 대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영광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잘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제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망하게 되죠. 여기 망한 나온 표현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실패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새 우리 이제 웹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충실하지 못한데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영작을 여기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각 대지마다. We have to know better the glorious God. 이렇게 glorious God. 영광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만 한다. 하는 뜻이에요. 먼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말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스피리트,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 그게 계시의 영,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 이제 원어상에는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의미를, 영이란 말을 이 문맥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결국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1장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3장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그게 하나님하고 아버지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다 아버지라고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영광의 근원이 이분에게 있다. 모든 영광의 소유자가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의 근원,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면 그 영광은 곧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교회학교 시간에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철학으로, 이해로,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셔야만, 비춰 주셔야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의 영은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보내셨고, 그 영이 사실은 우리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진보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영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영광의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영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에 능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9장 10절에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구절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윤명철이 있습니까? 예? 요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예.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그죠? 명철이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름값으로 하며 살아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계시는 뭡니까? 지식과 관련이 있고 지혜는 계시된 지식,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도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그 말씀의 은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원래 그 의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대부분 성경 교사들에게 이 은사를 더불어 주십니다.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구구하게 될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가르치는 은사자들의 분별이 비율적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알게 된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슬기로움을 가리킵니다. 슬기로움. 명철한 사람들은 이런 슬기를 가지고 있죠. 그 NIV 성경은 조금 의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Wisdom.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이제 의역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드님을 희생시키시면서 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소망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다른 말로 유업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소망과 그 유업, 기업과 그리고 능력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성과 감성이 의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복합체가 되어서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어떤 사실들로 결과로 나타나요. 저는 순서상 이렇다고 보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된다. 알게 된 그것이 우리 마음, 감성을 울리게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 뜻에 부합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먼저 알게 돼야 된다. 지성을 먼저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말씀이 필연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줄 거예요. 감성을 자극시킬 거라고요. 엄청난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알고 안 사람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연히 이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알기 원했던 거예요. 먼저 그 소망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일 거예요. 영적인 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영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반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거든요. 예?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요. 지성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더불어 주셨던 그 소망입니다. 우리 장래 운명에 대한 거예요. 장래 운명에 대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장래 운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는요,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는 대접을 못 받아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후에 얻으실 영광, 얻은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너희 부르심의 소망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행할 책임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장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장래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그분 앞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를 지금 쭉 쓰고 있어요. 하늘의 관점에서.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어느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뭡니까? 그 나그네들이죠, 이 땅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후자 쪽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세상 기업들은 언제라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죠.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망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여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역사를 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을 해서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소위 아담 원장이라는 걸 통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철칙을 거스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실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죽기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 죽음은 마귀가 잡고 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꼼짝없이 코를 꿰가지고 우리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고리를,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당국자들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딱 봉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초병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삼중 봉쇄입니다. 돌과 봉인과 군사입니다. 경계병.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들이 차단시킬 수 없었어요. 제한시킬 수 없었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으로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지부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 맥 빠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한 수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으로. 그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가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랐고, 노아가 달랐고, 아벨도 달랐고, 모세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믿음으로 각자 처한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타내는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항상 이 쌍으로 가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가줘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말씀의 능력자들이었어요. 다른 데서 오는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꾼들을 말고라도 우리 주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무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기 20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 당시에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에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요. 주님 당시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님 이후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건요, 주님이 하신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죽었었지만, 숨이 끊어졌었지만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신호탄.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자연의 질서 법칙을 하나님의 능력이 깼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땅마저, 이 하늘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변화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감을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게 변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화가 돼요.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 모든 만물들이 완전하게 다른 차원으로 변모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첫째 아담이 저지른 죄의 권세를 파기하고 정복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슬픔 중에 죽는 거죠. 절망 중에.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승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제 오른편, 우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편은요, 힘과 권세를 의미해요. 힘과 권세.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드님을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이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히셨다고. 하나님의 우편은 특권의 자리, 능력의 자리, 구별의 자리, 기쁨의 자리,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단번에 그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모진 고통과 수모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광의 소망을 후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이, 그분을 위한 고난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냥 좋은 거, 훌륭한 거, 이런 것만은 원하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멸시받은 것처럼, 천대받은 것처럼 그런 주님을 믿는 영적인 걸 위해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우리는 사실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못 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원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위대한 족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되셨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죽음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게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주님만큼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은 만큼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겸손해도요, 주님이 나타내신 겸손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주의 중심과 찬송의 대상이 되셨어요. 왜? 온전한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리빙스턴이란 분이 있죠? 네. 리빙스턴. 영국 쪽에 있는 분인데 두 형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형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뜻한 바대로 거부가 됐대요. 그런데 동생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말할 것도 없죠. 그 정글을 헤치면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서부터 약 100년, 200년이 흐른 지금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든 동생입니다. 그렇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형은요, 거부가 됐지만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을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까마득해 잊혀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이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실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이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하는 이름도 없고 이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날에 자원에서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에서 미리 꿇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만 세우면요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중에 심판의 그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꿇게 될 그날에 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제가 됐습니다.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발은 누구 발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절대 주권자로 시인해야 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묵묵하게 그걸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주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도 받았는데, 주님도 받았는데, 우리가 그분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마다해서 되겠습니까? 결론을 생각해 보죠.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교회의 영광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몸과 머리는요, 떼면 안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완성된 휴거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이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예요. 근데 지역 교회는 부족과 연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아드님의 영광이고 그 아들의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 주님이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내가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약속받은 사람은 창세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는 교회 영광의 두 번째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충만케 한다는 말은 보완한다 하는 말이에요. 보완한다. 몸이 머리의 보완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몸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언제요? 이 말이 온전히 실현될 때가 그분의 나라에서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권을 생각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권은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특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왕자다. 이러면요, 이런 게 주어졌다면, 이런 신분이 주어졌다면 왕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나무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아주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언능, 이 연합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연합이라는 이 도로가에 그냥 쭉 우리 가는데 저 이걸 보면서 주님과 연합, 성도들과 연합, 이 연합이라는 글자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빨리 찍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다들 찍었습니다.
제가 연합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새순이 나가지고 똑같은 나무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무라니까요. 그런데 한 몸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가. 이것보다 더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려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려 원하세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 그들이 와서 부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진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주권 아래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